여러분들 이사를 몇 번씩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이사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익숙한 환경에서 또 제가 정들었던 사람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결정하고 이제 짐도 옮기고 주소까지 다 옮겼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자녀들은 너무 멀리 이사하니까 자녀들은 그냥 여기 놔두고 이사하겠다. 그런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아니죠. 예, 사람이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으로 인해서 비록 노예의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집도 있었고 또 먹을 것도 있었고 생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바로 신의 산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기게 하라는 말은 다 예배한다는 말로 바꿔서 읽으시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의 목적은, 출애굽하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함이 없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배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불러내시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냥 애굽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텐데 왜 굳이 꼭 힘들게 광야로 가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한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권의 전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권의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예,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광야는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주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출애굽기 사건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좋은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장자를 치르게 되는 유월절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침례를 하는 것이죠.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
애굽에서의 삶이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의 여정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 주님을 닮아가는 광야의 훈련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성, 그것은 우리에게는 천국,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그림자를 이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요, 자유한 백성들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당연히 노예였죠. 근데 노예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자유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바로의 억압 속에서 눈치 보는 예배가 아니라 자유한 백성이 자원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예배하러 갔다 와라, 아니면 멀리 가지 말라라는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시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마지막 그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온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압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거듭난 주의 백성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예배가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잘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역사, 그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구속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자꾸 짐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배 가운데 관람객 같은 마음으로 나는 예배를 다른 사람들 드리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출애굽의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공동체가 형성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으셨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한 성막을 세워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배해야 할지를 알고 또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고 움직이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바로가 있는 애굽 땅은 각종 신과 또 신전들이 있어서 신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애굽은 힘의 논리, 착취를 통해서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는 게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공간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역설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시에 소음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뺏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몽골 문경식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 선교사님과 함께 고비 사막을 갔는데 그 고비 사막 정중앙에 탁 차를 세웠는데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차를 몇 시간 동안 타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 정중앙에 탁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도시의 소음, 사람들의 번잡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몽골 한번 꼭 가셔서, 특별히 여러분들 몽골 가면 말 타는 거 생각하시는데 말 타는 것도 좋지만 한번 광야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깊이 들려지는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우상과 세속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광야에서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한 시간에 쫓겨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방식 자체가 애굽 문화와 충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요, 소나 양을 굉장히 신성시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피를 흘려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신성 모독인 거예요.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존재에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들을 볼 때는 신성 모독이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헤로도토스가 지은 역사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서는요, 신성한 소를 죽이면 사형, 심지어는 돌에 맞는 죽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했다라고 역사적 문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끔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들을 구별시켰던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구속을 상징하는 피 흘림의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동물의 피를 흘리죠. 하나님의 피를 왜 이렇게 흘리셨을까요? 하나님 피를 좋아하실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 피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의 제사로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구약 시대부터 수없이 가르치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전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를, 두 번째는 진정한 자유한 백성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새 백성으로 창조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탈출이 아니에요. 흔히 민중해방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출애굽 사건을 정치적인 해석에서 하면서 해방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해방도 맞지만 해방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놓치고 자꾸 해방만 얘기하면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구속받았냐면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은요,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자로서 또 우리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의 예배 드리는 걸 유심히 봐야 돼요. 그건 하나의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이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태도,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겉으로는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안 부르고 딴 사람 바라보고 있고 딴짓하면 저는 솔직히 속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예배할 수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새신자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신자니까 아직 모르니까.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라고 나갈 때 그렇게 방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위협도 하고요, 때로는 타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8번째 재앙 가운데 타협을 해요. 모세가 다 데리고 나가서 예배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예배하라.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서는 통 큰 양보를 한 것 같아요.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 뭐는 놔두고 가라? 너희 자녀들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예, 이것은 가짜 자유입니다. 바로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예배 원하면 예배 드려. 그러나 가족은 남겨둬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그대로 놔둬라라는 거예요. 재산은 예굽에 남겨두라. 내가 믿음은 허락하되 경제권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 양육권은 나한테 맡기고 애굽의 논리에 맡기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는 드리게 하되 자녀 교육은 세상 가치관과 논리에 따라 교육하게 만들고요. 예배는 드리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재정의 주인은 네가 하는 거야. 예배는 드리되 삶의 결정권은 네가 하는 것이지 뭐 예배 시간에 감동받았다고 뭐 순종하고 결단하지 마라고 그냥 너는 예배 드렸으면 됐어. 너 그럼 주일 성수했잖아. 그걸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배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전부를 들여서 예배하는지 일부분만 아니면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예배가 단순히 일주일에 1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빨리 왔다 늦게 왔다는 차원이 아니라 늦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차가 막힐 때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활 스타일과 자기의 어떤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지가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 일에는 그렇게 치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구경하듯이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절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고 결국은 세상에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부흥을 경험할 때 그때 권사님들이, 그때 부모 세대가 자녀 교육에 조금만 집중했다면 지금 같은 현실이 되지 않았었는데, 너무 부모 세대가 그냥 돈 벌고 교회 봉사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을 그냥 교회에 맡겨버렸어요. 그냥 교회 학교만 맡겨버리고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잘 나오는 아이들이 대학만 올라가면 다 교회를 떠나고 완전히 이방인처럼 돼서 부모가 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다 머리 커가지고 안다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막 소리만 내려고 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 그 전철을 복습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른들이 예배당 지어놓고 교육관도 지어놓고 어른들끼리 편하게 예배 드리기 싶었어요. 아이들 떠드는 소리 없이 어른들만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은 다 담당 좋은 사람들 맡겨버리고 드리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년부 어른 예배 안 올려와요. 왜요? 자기들의 찬양과 어울리지 않고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잃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힘들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은 자체적인 예배.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가 자체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3세대 전체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아시고, 왜 목사님이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진짜 삶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라 그 말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이 진짜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절대 자녀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 세대가 홍해를 지나가듯이 나의 옛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좀 무릎 꿇고 자녀들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앉혀놓고, 누구야,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했는데 너희들한테 진짜 삶으로 예배를 보여주지 못했다. 내가 너희들 말로만 교회 다니라 했고 신앙생활 했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너희들한테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너희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 그리고 네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 중에서 얼마라도 네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용돈 헌금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가르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겠지만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바로에게 계속 고집부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예, 보세요. 자,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고집을 부리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럼 바로가 저렇게 고집 핀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로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요. 뭐냐면 바로 스스로가 분명히 고집을 피웠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를 더 고집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교만하거나 고집 부리는 걸 참 싫어하세요. 나중에 열왕기상하 보면서 다윗의 얘기할 때 하겠지만 요압 장군이 참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너무 충신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말년에 자기가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그냥 두지는 마라.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요압이 충신이었지만 어느 순간 교만함이 생겼어요. 왕을 자기가 뒤에서 통제하려고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말로가 아무리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서 자기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교만의 뿌리가 어디냐면 고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미 좀 이렇게 성향상 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집 피우지 말라고. 근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엄한 심판이 있음을 이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가 고집 부리지 않았다면 그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의 재산도 그의 생명도 심지어는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최신의 전차 부대도 홍해에 몰살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고집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고집부림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은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인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재앙을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기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한두 번 기적으로 됐나 보다 할 건데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출애굽기 사건이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는 그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었거든요. 근데 바로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동적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기성세대가 이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달하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왜 유월절을 지키겠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장자권을 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했고 이 유월절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끝없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한 번에 그냥 10번째 재앙 장자를 한꺼번에 죽였으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읽다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왜 하나님 굳이 그 당시에 종이 굉장히 비싼데 이걸 왜 또 이렇게 반복되긴 얘기를 기록하게 했었을까?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출애굽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애굽을 떠났다고 나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애굽에 묶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해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직장에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자녀 이렇게 시켜야 되겠고 이런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런 공부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집 살고 또 다른 집 여행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여행을 해야지 그 인생의 즐거움인 것 같고
막 그런 유혹이 우리 수없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정리시키잖아요.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애굽의 그 높은 신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나타났던 운동이 환애굽 운동이에요. 환애굽 운동이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와 고기도 먹고 힘들었는데, 이 광야는 이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똑같은 거 지겹다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됐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애굽의 시험이 끊임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전적으로 예배하느냐? 너는 부분적으로 예배하느냐? 너는 물질까지 다 들여 나를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느냐? 너는 몸만 들여서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진짜로 나를 찬양하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예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해방을 넘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의 이 축복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가 지겹고 부담스럽게 또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응안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가 지겹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의 악당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사가 좀 기억나더라고요. 눈 감으면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들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주체사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지만도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그 찬양을 그들이 연기일지만 그들이 찬양했을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5시간 연속 기도가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 그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잘 하셔서 꽤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공안이 닥침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몇몇 성도들이 피하여서 다른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반주도 없었고 찬양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자막만 넘겼대요. 그 자막만 보면 성도들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싶은데 공안 때문에 들리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주 와서 예배드릴 때 지난주 예배가 보면서 생각할 때, 야, 몇 시간 거리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몇 시간 전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중국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선교사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가 노래를 잘 못하고 음정이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통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